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시편 62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62편에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셀라를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을 우리가 봉독할 때 좀 고민이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셀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악상기호 같은 악보 위에 있는 숨표 같은 그런 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셀라가 나오면은 잠깐 거기서 머물러서 멈춰서 조금 묵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런 표시죠. 굳이 그 셀라를 읽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지킨다면 저도 조금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잠깐 머물러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62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라. 자, 여기서 바라며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이제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it이라고 하는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For God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From him comes my salv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ait in silence. 조용히 기다린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주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선한 뜻을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도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게 파워입니다. 능력이에요. 기다리고 또 참을 수 있는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라서
손가락 하나만 콕 찔르면 원하는 것을 다 그 순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점점 그 스피드도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도 유튜브가 한 15분, 20분짜리가 많은데 요새는 그보다 더 짧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릴스, 또 숏, 또 틱톡 뭐 이런 것들이 보면 30초 이내로 뭐 15초, 20초 짧은 영상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즉흥적이 됩니다. 즉각적이 되고, 그래서 좀 신중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경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보다는 즉각적인 응답과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반대로 이제 절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급해지게 되니까 인간관계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력이 필요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쉽게 돌아서고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성도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잠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잠잠히 in silence 잠잠히 때로는 침묵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죠. 열왕기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이 지진이 나게 되죠.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 막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셔요. 근데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 큰 소리가 있어요. 그 안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2절에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다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직 주만이 오직 그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다릴 대상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필요한 수단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게 우상이에요.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돈은 수단입니다. 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런데 그 돈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거기다 인격화시켜버려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주죠. 그럼 그것에 의해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은 특징이 뭐냐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섬길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평화가 되고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돈 없어서 절망하게 돼요. 부족하니까 늘 절망하고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있게 되면은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또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때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올려드리면서 이 돈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이 돈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받는 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는 나의 반석, 하나님을 반석, 큰 바위로 고백하고 있어요. 큰 바위, 사막교회에서는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는 바람이 불면 한밤중에 언덕이 사라져요. 그러나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칠 때에 사막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바위 옆에 가야 돼요. 그늘만 들어가면 사막에서는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피할 곳이고 우리가 안식할 곳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곳 바로 그 바위고 바로 바위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는 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공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높은 곳에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높은 곳에 가게 되면서 멀리 보게 되면서 전체를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이 대범해집니다. 조그만 것 갖고 씨름하지 않아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2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반대로 뒤집어보면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가? 내가 의지했던 것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건강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돈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려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람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흔들려요.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런 재물, 사람, 건강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내가 얼마나 흔들린지를 보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만큼 의지하고 있었던 만큼 내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가치관도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조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때로는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 올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려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 자동차 길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덜컹덜컹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이 자동차의 그 앉은 자리가 이 쿠션이 좋으면 덜 흔들려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새로 바꿨어요. 리즈를 하기 때문에 3년이 돼서 새로운 차를 바꿨는데 먼저 있던 차는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자가 패브릭이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더 덜컹거려요. 뭔가 힘을 느끼도록 하는
그 이름도 뭐 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타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덜컹덜컹 그래요. 힘은 있는데 새로 바꾼 차는 좀 파워는 약한데 의자가 쿠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살 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의자가 zero gravity seat, zero gravity seat. 그러니까는 중력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말인데 그거는 뭐 하나의 표현이겠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우주에서 공간에서 떠 있을 때 이렇게 편한 자세에 맞춰서 디자인한 의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쿠션이 좋아요. 쿠션이. 그러니까 밑에서 덜컹덜컹해도 내 몸에 오는 것은 좀 덜하단 말이에요.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쿠션이 있으면 덜 흔들려요. 쿠션이 있으면 평화로워요. 영적으로 그 쿠션이 뭐겠는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에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삶,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로 내려가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예요. 이 담과 울타리를 세울 때 이 중력과 정확하게 맞춰서 세워야 돼요. 그 추를 가지고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적당히 대중 가지고 쌓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지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그런데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담이 정확하게 중력에 일치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담인가? 뭔가 삐딱하게 휘어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 흔들리는 차를 오래 타고 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흔들리는 배를 오래 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멀미를 하게 되는 거죠. 흔들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속이 여러 가지 불편해요. 죄책감도 있고 걱정 근심도 많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분노도 있고 우울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라, 고백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멀미할 때 토해버리면 시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 데나 토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토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 다 도망가고 욕먹어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토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심정을 그저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직하게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평강과 은혜로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바라보면서 쫓아다녔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온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력,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